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자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큰 자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두 증인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큰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지게 됨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반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없음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놀라운 가장 큰 표적을 우리 두 증인의 첫째 부활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또 가장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로 두 증인 사역을 하고 회개를 외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하는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자로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두 증인들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당신을 낳은 그 태가 복이 있다고 바로 마리아 숭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그 태를 복이 있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숭상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그 공작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리아를 숭상하고 있는 이 못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예수님은 당연하게 예수님은 반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복된 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복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복된 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복된 자로 마리아 숭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복되다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숭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너무나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라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도 숭상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숭상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듣고 지키는 이들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2번씩이나 7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자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상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했던 그러한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큰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후에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가장 큰 표적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죽은 우리가 3일반 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 중에 표적임을 깨닫고 이렇게 큰 표적을 일으키는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여 깨달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먼 땅 시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가장 큰 지혜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증거하는 자가 가장 큰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을 우리가 먹은 자로 이제는 가장 큰 자답게 땅끝까지 우리가 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이렇게 큰 은혜인데 그 회개를 전하는 자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또 회개를 외치는 자들은 궁창에 빛을 비치는 샛별의 그 사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정말 주님께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은혜를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도 큰 은혜이지만 회개케 하는 자는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큰 자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자입니다. 우리 두중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먹는 자들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고 증가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는 자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등불을 킨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또 상 아래 두지 않냐고 높은 경대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빛을 비춤이 바로 등불을 킨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걸로 끝나지 않냐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 세상의 땅끝까지 짐승 정권의 그 어둠을 뚫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야 그렇죠? 세상이 다 보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이 바로 우리의 발의 등불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오심을 증거함으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작은 책에 먹고 작은 책의 인도함을 가운데 그 작은 책을 온전히 이름으로 눈이 몸에 등불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등불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먹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제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는 샛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등불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비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벽별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사명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이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항상 사명 가운데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광선이 어두운가를 스스로 살피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나 안에 이 빛 사명을 받은 이 사명이 샛별의 사명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이 사명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 사명은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점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점검했다가는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명이 있는가 내게 빛이 있는가 나는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해야 하는 주중의 사명이 내게 있는가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불이 꺼졌는가 아니면 불이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내 등불의 심지는 항상 타오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등불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또는 침대 밑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을 켜서 높은 등대에 올려놓듯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사명이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외식과 위선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러한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밖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주 좋은 옷 빨아서 입고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하나 마음이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겉보다는 속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새로운 창조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이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행실보다 내면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이는 행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겉 행실은 아주 굉장히 나이스라고 친절하죠. 그러나 내면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친절하지 모르는데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하이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대요. 그러나 마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적개심도 있고 이기주의로 꽉 차 있대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하이 하면서 친절하고 잘해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외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상자에 앉는 것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가 문가에 앉아가지고 동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상처가 났을 때도 개가 와서 핥아줄 만큼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거린으로 항상 거추장거리는 그러한 노숙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는요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은총이 있었던 나사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여가지고 항상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 부르다 놓고 그냥 막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술잔 기울이면서 살았던 그 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파티를 계속해서 잔치를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바로 그 음부에 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요,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을 마음에 꽉 품고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짐을 지우고 자기는 짐 하나 지지 아니하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또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엄청 지우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면서 자기는 명령만 하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희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율법사들을 지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똑같다.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삶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우리를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세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문 앞에서 막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먼저 자기 자신이 영생과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목사들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눈이 떠지고 완전히 주 앞에서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꼴로 인하여 둘 다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을 낳은 그 태와 그리고 당신의 모친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 숭상을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라는 말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그래서 마리아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표적을 막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악한 세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고 부활하는 그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자, 여기서 심판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 때는요, 말세 지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그 말세를 지금 심판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더 큰 이십니다.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메시아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항상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빛이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냥 우리가 말 아래 두거나 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둘 수 있는 사명을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사명을 비치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항상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가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살피고 날마다 나는 사명자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밝은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사명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바라는 사명자로 주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그때 온전히 빛을 발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바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왜 그릇은 잘 닦는데 마음은 닦지 않느냐? 그리고 왜 마음은 너희들이 보살피지 않느냐? 주님께서 혹독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그 새로운 창조로 마음도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창조된 그 빛을 선으로 의로 드러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제하라.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서 11조는 잘 드리지만 그러나 사랑을
가져야 되고 마음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잘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다 지키라 하고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너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보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는 선지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외쳐 증거해야 될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두 증인들이 바로 선지자로 그리고 또 주의 종으로 외치며 증거했던 우리가 사도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들도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핍박 가운데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치며 증거했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는 회개를 외치는 정말 큰 사명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이제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을 이제 죽인 그 피값을 주님께서는 꼭 물으십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제는 천년 왕국에서 마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천년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 가리켜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문 앞에 딱 막고 서가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의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그 말씀의 열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영생을 얻은 후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는 가졌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딱 잠궈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율법사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사들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박해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회개를 외치는 이들이 큰 자이기에 우리도 회개를 외치며 우리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회개를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우리가 땅끝에서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표적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가장 큰 자는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의 빛을 발하는 등불로 그렇게 주님 사명이 항상 우리 마음에 밝히고 있는가를 항상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 증거하며 온전히 타 들어가고 온전히 소금처럼 녹아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